네, 아가서 5장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병들었습니다. 네, 사랑함으로 아픕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 잘 듣고 계시나요? 아가서 말씀 강의를 쭉 계속 들어보세요. 네, 저는 재밌어요. 네, 저는 아가서를 제가 2006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늘 본문을 하지 않았어요. 네. 2006년도에 한번 아가서를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제 자신에게 상당히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재밌게 아가서를 지금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국민 가수 한 분이 계시죠. 33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워낙 감성적이고 그래서 너무 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에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떠났지만은 여전히 빛나는 스타처럼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광석 씨. 김광석 씨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제가 이거 잘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 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어요. 이 시를 지은 분이 류건 씨라는 분이 시를 지었고요. 작곡하고 노래는 김광석 씨가 불렀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이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어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하는 이런 노래예요. 사랑의 아픔을, 여러분 사랑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사랑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유명한 클래식 가운데도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 피아노 곡도 있고 그죠? 너무너무 좋은 곡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많은 대중 가수들이 사랑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했어요. 정말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치 생명체와 같아요. 시작되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그리고 위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잖아요. 그건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죠. 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반드시 고통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랑은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그런 티격태격 싸우고 위기가 오고 아픔이 있으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깊은 프렌드십으로 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혼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니까요. 그 혼인을 하고 결혼 세계 속에 들어가면 더 깊은 사랑의 세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를 들면 사랑의 감정 가운데 하나가 뭐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들어가면 같이 있고 싶어요. 공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있잖아요. 한 10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3시간이 흘렀어요. 3시간이 흘렸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일어서서 헤어지려고 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져요. 말씀이 있는 자리가 좋아요. 네. 그 자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게 나눔이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요, 엄청난 복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아가서가 그런 책이라는 거죠. 남녀 간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혼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누구보다도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본문을 한번 쓱 읽었을 때 이거 여러 번 읽으면 이제 와닿아요. 노래 이거 시거든요, 시. 아가서는 노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오페라와 같아요, 오페라. 배우들이 나와서 줄거리를 가지고 노래 부르잖아요, 오페라. 오페라에 나오는 그 사랑의 이중창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내용에 줄거리가 있어요. 처음 읽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이렇게 스토리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요. 스토리 라인이 딱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잠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주 혼인 생활의 기쁨이 막 넘쳐나요. 결혼하면 기뻐요, 여러분. 기쁨과 감격과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행복과 친밀감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넘어가요? 친구들한테도, 야, 친구들한테도 부어라, 마시라, 놀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이 기쁨이 뭐죠? 친구들에게까지, 이웃들에게까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저 가정 너무 행복해.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노래 소리가 나오고, 참 좋잖아요. 네. 자, 그런데 2절을 딱 가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이 식었어요.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어떤 수면 상태예요? 여기는요 신랑이 없어요. 신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신부 혼자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잠을 깊이 푹 못 자는 거죠. 우리 이걸 보고 불면증이라고도 해요. 불면증.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요. 그 생각이 잠자리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붙잡혀서요. 누웠는데 맹성맹성한 거예요. 어떤 가수면 상태? 네,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잠을 할 때 숙면하 있어요. 그냥 누가 나를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야 되거든요. 꿈도 꾸면 안 돼요, 여러분.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꿈을 꾼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생각나는 꿈들은 전부 다 뭐죠? 잠을 깨기 직전에 가수면 상태에서 깨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생각들이에요. 네. 꿈이 꾸이는 사람들은요,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잠을 깊이 자고 나면요,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깊은 잠을 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요. 성경에 보면,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 우리 아들 이름을 평강이라 지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계속 넘어집니다. 사람 별거 없어요. 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별 수 없어요. 네.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내 마음도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만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평강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솔로몬이 지은 찬양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조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세상 모르고 잠을 푹 자는 동안에도 밭에 곡식이 자라고 은행의 통장에 수익이 늘어나고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때 진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설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찾아왔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문제가 뭘까요? 3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신부는 신랑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밤이 이슬에 맞을 정도로, 이슬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여러분 밤에 야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야영을 해보면요, 금방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요. 바깥에서 밤일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늦은 시간에 불 켜놓고 금방 옷이 젖어 버려요. 네, 신랑이
늦게 집에 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신부가 열어주기 싫은 거예요. 5장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있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들이키랴마는 문 열어주는 걸 미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심리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중국말로 이걸 보고 깐시라 그래요. 깐시. 중국 사람들은요, 한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10년이 걸린대요. 10년 정도 사귀어보고, 이 사람 진짜다 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면요, 한 번 마음의 문을 열면 100년이 가도 안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변 이웃들만 잘 사귀어놔도요, 선교사님들이 문제가 생겨서 집을 비우고 와도요, 몇 년을 비워도 그 이웃들이요, 수도세 내주고 집 정리 다 하고 청소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번 원수가 지죠? 대를 이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자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랑이 밤늦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미적거리고 문 열어주기 싫은 거예요. 그죠? 옷도 다 입고 귀찮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 열어주기 싫다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막 애걸을 합니다. 애걸.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이미 뭐죠? 신랑은 그동안에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죠? 계속 두드리다가 안 열어주니까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예. 자, 사실은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태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신실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처음 나오는 단어죠, 이제.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완전한 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완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주와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실수를 해도 넘어지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충만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게 완전한 자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은 나에게 완전한 사람이야.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랑은 지금 신부를 당신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고 나니까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네.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차가 나서죠. 7절 8절 간단하게 옷을 그냥, 사실은 밤거리에 여성이 늦은 시간에 뛰쳐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찾아놨습니다. 네. 간단하게 겉옷만 걸치고, 간단하게 겉옷만 걸치고 차다 나서는데, 자 7절 성안을 수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했어요. 근데 신랑을 찾아 나서다가 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요, 여러분, 성안을 순찰하는 이 경찰들은요,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에 옷을 간단하게 입고
막 다급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 도둑놈이다.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밤에 그렇게 막 급하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뭐죠? 이거는 그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해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자들한테 이 여자가요,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뭐죠? 그도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랑의 기회를, 그러니까 찬스, 타이밍을 놓쳐버린 이 여자가 뒤늦게 구애하면서 사랑을 찾아 나서는데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8절에 그 주민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여성 동지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찾을 거야. 내 사랑을 끝까지 찾을 거라고 좀 알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신부의 이 부탁을 듣고요. 신부의 부탁을 듣고 여인들이 묻습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니,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당신의 신랑이 좋은 사람이면 당신을 두고 떠났는데, 아니 이렇게 한밤에 이렇게 찾아 나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에 나와서 이 남편을 찾으러 다니냐는 거죠. 신랑을 찾으러 다니냐는 거예요. 이 여성은요, 비로소 깨닫습니다. 신랑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신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거잖아요. 늘 느끼는 거예요. 뭐든지 잃어봐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것처럼 이 여성이 크게 깨닫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신부가 크게 깨달은 것이요,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거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밥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듯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떠나고 난 다음에 신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신랑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장 좋은 찬사를, 최고의 신랑에 대한 찬양을 신부가 부르면서 5장의 이 장은 막을 내립니다.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아픔을 통하여 성장한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잃어봐야 나중에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음이 좋다는 것은 늙어봐야 알아요. 젊을 때는 몰라요. 건강한 것, 평안하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이 평안과 안전과 이거는요, 전쟁이 한번 터져봐야 알아요. 평화가 깨어져 봐야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잘 못 느껴요, 사실은.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부모님이 귀하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는 떠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과 평화, 건강, 부모님, 지식과 지혜, 사랑 이런 것들은요, 잃어보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신부는요, 신랑이 떠나는 사랑의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이 신랑이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큰 비중이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나 그 사람 없으면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그 신앙이 아직도 저 밑에요. 아직까지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말씀에서 잊지 못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신부처럼 신랑이 와도 문을 두들겨도 귀찮은 거예요. 언젠가는 사랑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찮아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식었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었어요. 처음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연을 통해서 역사의 종말에 교회의 위대한 승리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책망하고 있어요. 7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변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고 애쓴 거 안다. 그런데 지금 네 안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주님이 옮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으면 못 버팁니다. 신앙생활 계속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아가스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가스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나 세상적인, 그저 돈밖에 모르고 세상 돈, 세상 부용, 세상 성공, 그것밖에 모르는 교회예요.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똑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몸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아가서를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회복과 열정과 기쁨과 평강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열심을 내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을 때 밤이슬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던 신랑이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그때는 이미 타이밍이 아웃됐어요.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죠? 살아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꺾을 때가 있고, 그죠? 범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 걸,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네.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나갔는데요, 늦은 자리에 밤거리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혹독한 대가였어요. 두들겨 맞고 그도까지 뺏기고, 그죠? 혹독한 대가를 가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네. 순찰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도마저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김칠 집사님 도지사 이야기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들의 마약을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쵸? 몇 번이나. 국가가요, 국민을 보호하지만은요,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는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바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제도가 좋고 민주주의가 하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됐잖아요. 굉장한 경제적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거예요. 왜? 자국민, 이제는 미국 자기들만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중국의 경제를 압박하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중국의 싼 물건들이 다른 나라로 더 싸게 나가게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무역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이 안 되면 못 살아남는 나라예요. 이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철광석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수입해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무역국이거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트럼프 됐다고 뭐 좋다고 난리는데 트럼프는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흉내만 내는 거지. 그 인격이 엉망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국가가, 정치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하고,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타이밍입니다.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 있고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2주 전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분갈이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화분을 집안으로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들여놓기 전에 다 분갈이했어요. 거름을 2포대는 사와가지고 흙을 드러내고 밑에 거름을 듬뿍 넣어주고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넣어주면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이 식물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진 나자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은혜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걸음과 같아요.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양분을 미리 공급받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의 겨울이 찾아오게 될 때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가오는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타이밍을 놓치면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찾아오셨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목타게 기다렸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봤습니다. 알아차지를 못해. 왜 못 알아차렸습니까? 딴 생각에 사라지면서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신앙.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봐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보살핌 받는 날, 이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신방하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신랑이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성김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늦게 신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랑이 찾아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밤이슬을 맞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만 바라보고 당신은 나의 누이고 나의 신부이고 나의 완전한 자고 나의 어여쁜 자고 흠이 없는 자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향해 사는 데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너는 형편없어,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우리에게 당신은 나의 완전한 자야.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투자하고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사랑에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찬송가 370장. 네.